이렇듯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면 충성교회 성도는 잘 훈련되어서 이 불의한 세상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게 전도이고 그게 선거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해요. 말씀의 마지막 복입니다. 마지막 복.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지막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다니엘 12장 9절 10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오늘 9절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하고 비교돼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에 가까우니라. 아멘. 2500년 전에 다니엘에게는 말세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봉해라, 공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이 인봉을 해제해라, 다 알게 하라 이 얘기예요. 지금은 다 알게 하는 때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10절에서 12장, 다니엘 12장 10절에서 환난의 때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을 때가 올 것인데 이때를 환난이 오면 연단의 기회, 자기를 훈련하는 기회로 생각할 것이고 정결케 하는 기회로 생각할 것이고 제3의 기회로 생각할 것이다. 이 말세에 어떤 대환란이 오면 반대로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을 행할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하니까 멸망받겠죠.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자에게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을 깨닫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환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하나님이 무슨 기회를 주시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 잠깐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말세에. 그래서 환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되느냐? 죄의 결과가 죄의 값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반드시 심판받는 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악한 자하고 지금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지혜 있는 자는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정결하게 될 것과 제상을 받을 기회로 생각한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깨닫는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천국과 지옥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천국으로 가야 갈 길로 가야 되고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가면 안 되죠.
죄의 값은 반드시 지옥이라 들어가니까 그 자리만큼은 가지 않도록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인과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계시록 22장 11절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불의한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다니엘서 12장 10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악인과 지혜로운 사람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불의한 자, 더러운 자를 악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다는 것은 아주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배척하는 게 불의해요. 그러면 더러운 자는 뭐냐?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가 더러운 자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가 더러운 자예요. 그러면 말세에 이르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이겨를 받을 것이다. 예수는 아니야. 끝까지 회개하라 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길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이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래서요. 그럼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칭의를 받아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되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세상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거룩은.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세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구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환난이 와도 불의한 자와 회개하지 않아서 더러운 자는 끝까지 더러운 길을 갈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을 잠깐 봅니다. 앞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서로 향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을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하지 못하는 검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보술과 유맹과 교회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으로 죽지 않고 그럴 때는 이 재앙은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땅에서 무지무지 막 시험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의 병사 수가 몇 명이냐 하면 2억 명이라 합니다. 2억 명. 그러니까 상상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뭐 저기 지금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이 끝에 뭐 몇천 명 죽었고 그다음에 말하기를 병사들이 뭐 예비군 35만 명, 뭐 전국군 몇만 명 해봐야 100만 명 이내예요. 그런데 전쟁에 일어나는 숫자가 2억 명이다라고 하면 상상해 가요. 2억 명의 병사가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의 인구 3분의 1을 죽여버린대요.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25 이상이 죽어요. 2억 명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 속에서는 서로 갈등과 탐욕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역사를 얘기하자면 참 길어요. 길지만 세대가 넘어서 왔는데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하여튼 끝까지 원수요. 죽을 때까지 원수요. 그게 해결 방법이 안 돼. 그러면은 또 지금 전쟁으로 죽으면 어린아이들이 또 일을 가게 했죠.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 형이 죽었어. 우리 부모님이 죽었어. 또 원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우리의 터역과 우리 조상들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누구를 죽였어. 이거를 회개하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 땅에 3분의 1이 되는 많은 사람이 죽어도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불의하고 더럽기 때문에 회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10억 이상이 죽는 전쟁이라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계시록 16장 8절 9절로 잠깐 갑니다. 8절 9절 또 있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지 아니하더라. 아멘. 마지막 재앙에 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대접을 하다 보니까 해가 막 잘못 폭발해서 막 이글이글 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태양빛에 다 죽었어요. 그런 재앙이 왔어요. 와서 그렇게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뭐 태양이 뭐 요즘 얘기하면 이 이상 기온으로 1도 2도 올라가지고 막 뜨거워 죽는다고. 뭐 지금 섭씨 막 40도 45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숨 막혀 죽는다고. 나중에 이 땅의 태양이 잘못 폭발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 그래도 회개하지 않더라. 10절 11절 또 있습니다. 시작. 또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부으니 그 나라가 곧 어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그 짐승의 왕자 즉 사단이 운영하는 그 왕자에다가 대접을 진도를 부으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짐승 사단 마귀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원인 모르게 질병이 와서 아파 막 혀를 깨물더라고 아파.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었더라. 회개 안 해. 죽어도 회개 안 해요. 이 말은 그냥 아파서 죽어도 회개 안 해요. 그냥 아파서 죽고 말어. 근데 죽도 아니야 또. 그래서 제가 가끔 요즘 그래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 와서 약도 많고 치료 방법도 많고 영양식이나 아니면 보조식품, 영양제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먹는 세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아프다. 아픈데도 무지무지 아프다. 막 코로나 재발하면 정신없이 아프다. 무슨 뭐 독감 감기 들었다면 아프다. 아파. 그렇게 아프다.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플까? 그러면 그때 회개는 안 해요. 절대 회개는 안 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따질 수는 있어도. 뭐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뭐 한 거 있냐고. 그래도 회개는 안 해. 아파도. 병원으로 달려가. 기도 먼저 하진 않아. 똑같은 얘기요. 회개하지 않더라. 또 그뿐만 아니라 21절 16장 21절 가서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다가와서
하늘로부터 막 우박이 한 달란트가 나는데 각지에서 보니까 이 우박 무게가 60kg입니다. 60kg. 60kg짜리가 우박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 우박이 우리 손톱 많거나 우리 주먹만한 거 떨어져도 맞아 죽어요. 차 유리창 다 깨집니다. 그런데 60kg짜리 내렸어. 내려가지고 막 하늘부터 60kg 되는 우박이 내려가지고 막 세상에 있는 거 무엇이든지 다 때려 부술 수 있겠죠. 막 위에서부터 막 인력의 그 가속이 붙어가지고 60kg짜리가 와서 땅을 뭐 한 방 때리면 우리 교회 이런 거 한 개만 맞아도 다 부서지겠지. 떨어져 가지고 또 60kg짜리가 또 파편은 안 사기겠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겠지 뭐. 그래도 회개는 안 해요. 하나님은 비방해도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말세로 갈수록 회개하지 않는 증상은 무지무지하게 나올 것이고 끝까지 불의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역사는 세상에 무진 많을 것이다.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성도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순교할 각오로 전도하고 내 신앙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구별됐다는 의식을 갖고 우리는 이 거룩한 그것을 세상과 비교해서 다르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학생들이 쓴 그 회계문을 제출하라고 해서 받았어요. 네. 뭐다 괜찮은데 난 최성미가 쓴 회계문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 근데 뭐 지금 왕따인데 괜찮대. 주님이 내 친구니까.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세상 내가 이 인생 살아보니까 세상 친구 아무것도 아니야. 한마디로 필요 없어. 세상 친구. 세상 친구가 내 인생 망쳤지. 세상 친구가 내 인생에 세워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세상 친구가 찾아와서 나한테 술 권하고 담배 권했지. 나한테 밥 사주는 친구 없어. 나 친구 와서 야 진수야 배고프냐? 밥 사줄게. 아 그래야 친구지. 술 먹자 담배 피자. 나쁜 짓만 시켰어. 요즘 세상 친구도 여러분이 말하는 인기라고 하는 친구는 다 그래. 필요 없어.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 친구 삼고 세상 외롭게 살아 그냥.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기도해. 그러면 막 온갖 세상의 모든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살만해. 그러면서 외롭지만 지도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외로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맞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으로 들어가는 외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세상 친구 다 소용없고 세상 가치관이 다 소용없고 오직 주께로만 예수님만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거룩으로 들어가요. 그런 거룩의 세계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자의 축복이 22장 계시록 22장 14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러 함이로다. 아멘. 성경에서 기록되는 마지막 복이에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악한 것, 불의한 것, 더러운 것을 드러낼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두루마리를 빠는 행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앉아서 그랬죠. 무슨 재앙이 오거나 이 땅에 3분의 1이 전쟁이 죽어도 하늘부터 막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깨져 죽어도 알지 못하는 질병이 와서 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이 와도 결론은 회개하지 않더라요. 그런데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이 씻어짐으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두루마리를 빠는 자의 복입니다. 그래야만 영생의 자리, 그래야만 천국으로, 그리고 그래야만 주님이 영생의 생명수를 주는 생명강가로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마지막 복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제 반대로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이야기를 15절에 합니다. 단어별로 확인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회개가 안 와요. 이거에 빠지면 자, 개들과 점술과가 음행자 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치하는 자마다 성박해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개라는 부분에 그 개, 배신자나 혹은 배도자나 예수를 믿다가 부인할 경우를 개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간이 갑자기 개가 되냐? 어떤 부부가 사랑하고 사는데 남편이 바람났어. 그러면 여자들이 그래요. 개놈이라고 개놈, 개놈, 개새끼, 개는 다 붙여. 하여튼 또 여자가 이제 바람나서 다른 남자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욕이 되니까 개여자, 개여자래요. 개여자, 개남자, 개여자 이러지. 개가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본질, 사랑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 하나밖에 없을 때 이것을 버리면 개가 돼요. 구원의 이름이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이름을 버리면 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여기서 좋게 개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개여자, 뭐 개놈, 뭐 해도 괜찮아. 개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 회개할 일도 없거니와 회개가 오지도 않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 밖에 지옥에 들어간다 이 얘기고, 점술가들과 그래서 점술과 세상이 험하고 환난이 오면 아이러니하게 점쟁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제가 이쪽 지역을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무당 깃발이 많이 올라가요. 그전에는 무당 깃발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치 행위 중에 미신타파가 있었어요. 미신타파 엄청났습니다. 미신타파.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당 깃발로 갔으면 군인들 시켜가지고 그냥 무당 깃발 다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잡아다가 일시켰어.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지 해서 살지 말아라 이거요. 사람들 등쳐먹고서 살지 말고 일해서 살아라 이거요. 그래서 막 그 무당 집에 있는 무당 기물 막 작두 같은 거 다 뺏었어요. 그러면은 진짜 신이 있다면 작두 뺏어가면은 작두가 춤춰가지고 뺏어간 사람 목을 베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뺏겨.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지. 그냥 과감하게 미신타파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결한 땅이 됐죠. 그러면서 이만큼 성장했어요. 그런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망하려면 이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특세예요. 지금 상당히 많아졌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 운에 대해서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과 접해지면 점쟁이들과 점술과 접해지면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일 삼긴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귀신이 끌고 가요.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가 된다면 상당한 복이에요. 마지막 복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들 육체의 결합 때문에 음란하고 간음하고 간통하고 하는 것이 음행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또 귀신을 섬기는 행위를 음행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섬길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음행이에요. 이것도 간음입니다. 이러한 간음의 행위를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이 성범죄이고 간통 간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이 법이 상당히 위력이 있게 적용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 법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폐하기 시작했어요. 인간 세상들이 불편하니까 쾌락을 즐기는 게 좋으니까 폐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이 상상을 초월하는 성개방과 더불어 범죄가 이 땅에 오기 시작했죠. 지금은 되돌릴라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음행이라는 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죄예요. 이것을 하고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육체에 그런 더러움을 가지고 있을 때 오셔서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노출되거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회개됩니다. 음행하는 자,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난리인데 왜 그러냐면 입법하는 자들이 풀어놔서 그래요. 그냥 놔뒀어도 그냥 가는데 계속 풀어놨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입법기관과 우리 정치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망하는 방법은 성을 개방하는 것이다. 계속 개방할 거예요. 난리납니다. 그러면 각종 성범죄부터 시작해서 동성애까지 시작해서 전 세계가 이거로 몸살을 앓게 될 거예요.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회개 기회가 안 옵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어린 반쪽 든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쏟아부어서 지금도 흔적도 없고 사람에 대한 유적도 없게 시편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동성애와 음란한 행위를 용납하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절대 용납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살인자들과 그랬어요. 여기서 살인자들은 일반적인 죄에서 살인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죽이는 살인자예요. 모든 죄가 이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성도들을 순교로 이끌어가는 이 살인자들은요 용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이 설교할 때 그랬다고 그래요. 앞으로 세상은 이슬람 세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순교자의 이름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목배임을 하는 이런 처형하는 집단은 이슬람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가차없이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IS에서 그런 처형을 했죠. 동영상에도 막 올리고 그랬죠. 지금도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내부에는 그런 얘기예요. 살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종교의 신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살인, 그러니까 주님을 반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살인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막 간혹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 말세에는 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안 와요. 왜냐하면 사단이 먹이라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피해를 받지 않는 것도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현대 사회에 와서 사람들이 지성의 세계가 상당히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있어요. 사람들이 지성의 세계가 열릴수록 신을 알아가고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가 더 많아져요.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선진국 반열 OECD에 들어가는 이 국가들의 학력들이 기본 학력이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을 나오는 학력입니다. 그게 전 국민이. 그러면 그 정도 알면 하나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부분만 배제돼요. 모든 박사 학위가 그렇게 가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더 많아져요. 그냥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세 증상이에요. 이렇게 발달되고 이렇게 축복받는 땅에서 어째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생명도 없고 호흡도 못하는 그 나무떼기 돌덩어리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손 삭삭 빌고 사냐고. 그런데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회개하고 돌아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어마어마한 재앙과 환난이 와도 회개하지 않는데 그런 거 가지고 회개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의하고 더러운 대로 버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전도해야 돼요. 이 증상 있는 사람들에게요. 좀 지금보다 더 악한 세대가 오면요, 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와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지금 계시록의 마지막에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다 그랬어요. 이 거짓말의 최고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게 최고의 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최고의 거짓말은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단어가 다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이분이 없다고 그러면 이 세상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되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예수, 구원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구원의 세계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말해서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 거짓말이 차고 넘치죠. 우리 이 안티크리스트 이 세계 어떤 인터넷과 SNS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도 없어요. 심판도 없어요. 조그마한 심판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언어를 글로 자기의 필명을 남겨서 남길 수가 없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남기잖아요. 심판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계시록 얘기로 가서 마지막 복을 지금 하면서 두루마리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걸 함축적으로 회개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개 기회가 없어서 성 밖에 즉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말씀의 오늘 결론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초림으로 오시기 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혹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외친 말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세례 요한까지 주님이 오시니까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딱 오셔서 첫 번째 설교하시는데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했었어요. 그러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말세 지경까지 말세 증상 말세 인상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을 외치는 지금 세대까지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복을 22장 10절에서 14절에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간 세상에 복음을 주는 것을 회개로 마감해 놨어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이래서 회개하지 않았더라. 이래서 회개하지 않았더라. 이런 재앙이 와도 회개하지 않았더라. 태양이 잘못 부풀어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죽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더라. 이 세상에 전쟁 와서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죽는 일이 생겨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한 자의 증상들이 개와 점술과가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한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이게 마지막 복이에요. 마지막 복. 성경에서는 창세 때부터 수많은 인생의 복의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복을 성경의 마지막 22장 가서 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 복이 있나니라고 딱 그러니까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합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다 회개라고 박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는 시즌을 갖고 회개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천만만만의 복이에요. 말세 이르면요, 이 회개란 말이 이미 교회들에게 많이 사라졌고 이미 이 회개라는 말을 안 하는 세대가 됐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권 침해니 뭐냐 이제 별의별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곧바로 구원받으니 천국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이 회개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도 회개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넘어가고 예수님도 회개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회개를 빼고 천국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마지막에 와서 이런 개들과 이런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회개가 안 나올 거예요. 심장이 갇혀서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옛날처럼 깨닫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이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회개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요즘 성령이 요지부동이에요. 성령 만나서 회개해 보세요. 그런데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려고 해도 마음이 냉랭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문을 써놓고 지식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역사 좀 해달라고 주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리를 빠는 일을 지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밖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옷을 빨고 있어요. 옷을 빨고. 그런데요 이게요 옷을 빠는 행위가 복인다니 했으니 우리가 말세에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 영적인 복이 이미 도래했어요. 이게 이미 도래했어요. 전 세계적인 증상이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치부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잘못해서 죄로 지어 있는 치부를요
드러내면은 인권 침해가 돼서 드러내지 못해요. 옛날 같으면 막 상매질할 일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참 저한테 마지막 매 맞은 사람이 사랑이 어디 갔냐? 응. 마지막 매 맞았지 사랑이가. 기억이 안 나냐? 그 뒤로 이제 며칠 묻어요. 큰일 나. 우리는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 심령에서 잃어버렸어. 우리 장로님들 잡아다가 다 조가리 그냥 아니야 야구 빠따라 그냥 박살내야 되는데 묻어요. 큰일 나. 옛날 얘기요. 김기경 집사님만 아멘 안 해요. 그냥 이윤창이 잡아다가 박살내라고. 안 돼. 그러니까 말로나 회개하라고 사자하는 것뿐이지. 이미 안 되게 돼 있어. 그 이하의 일들로 영적인 침해로 우리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빼내요.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숨어서 몰래 무언가 하면서 안 드러내요. 교묘하게 안 드러내지. 회의형이 안 부어져. 그래서 마지막 복이 회개하는 복이에요. 회개하는 복. 그래서 구해야 돼요. 주님, 자, 그럴듯한 거짓말이요. 주여, 나로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하옵소서. 아니요, 거짓말이요. 지 안에 다 알고 있어. 우리 몸은 컴퓨터와 같아서 내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고 있고 내 몸과 내 피부의 세포에 내 머리 세포에 다 새겨놓고 있어. 그게 아니요. 주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진짜야. 주여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나는 마음이 닫혔는지 안 열려요. 주님. 주님이 열어주세요. 주님 제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열어주세요. 회개 이거 사장해야 돼요. 주님한테.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모르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나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어째 내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거짓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로 지은 죄가 생각나게 없어서. 아이고 그런 침발른 거짓말 가면 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알아.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야 돼요. 두루마리를 빨아야만 마지막 복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복을 사는 세대예요. 이 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천국의 인생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복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